한국에서 3D 자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3D가 뭐냐? dangerous, 위험하고, 그 다음에 dirty, 더럽고, 그 다음에 difficult, 힘든 일을 이 3D라고 한답니다. 이 부목사님이 일이 3D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졌으면 그 직업에 대한 변화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무슨 새로운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가 하면 매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고 특별한 성취에 대한 기쁨이 없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나, 내가 언제까지 이것 해야 되나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제가 중동 지방에 가서 양 치는 목자들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자들은 양의 주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받은 것이지요.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서 항상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몰고 다녀야 합니다. 밤에는 추워요. 사막의 밤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추위가 있어요. 낮에는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그 더운 바람과 태양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옆에서 노리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이 양들, 맡은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자꾸 숫자가 불어나면 그것은 주인의 것이지만 만약에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목자가 변상해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받는 것은 적은 보수인 것입니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무슨 기술이나 지식이나 학력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양떼를 몰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저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씩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양치기를 했다. 그때 마지막에 자기 외삼촌에게 항의하는 말이 나옵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이를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고 들판에서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을 견뎌내었고 맹수들을 막았으며 잘못된 것 있으면 다 내가 변상해 내었고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40년입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에 깊은 어둠의 때였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밤에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두른두른 앉아서 돌아가며 밤이 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나 발전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그같이 미래와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목자들에게 성경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저들 곁에 나타나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이 아기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라.
이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계시가 저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저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곧 그들은 자리를 떨치고 양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마옥관으로 가서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가 구세주의 나신 소식을 전하여 주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 중요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이라도 구애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저들에게 천군과 함께 찬송을 들려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였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오심은 온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바입니다. 심지어는 목자들까지라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과 짐작컨대 105세가 넘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구원의 빛을 보았으므로 이제는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평생에 기다리던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절기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그토록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곧 그에게 달려가서 경배하는 이 같은 믿음과 마음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날도 인구가 한 2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언덕도 그냥 야트막한 작은 야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보았더니 실제로 목자들의 들판이란 땅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땅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요셉은 만삭이 다 되어서 곧 출산하려고 여겨지는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의 주장에 의하면 주전 6년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가 로마의 통일된 강력한 통치자로 세워져서 그가 한 일이 온 땅에 호정령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센서스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당시에 비문에 보면은, 역사적인 발견문에 보면은 크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당시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약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전 6년에 출생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반포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국의 각 구석에 다 미치기까지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에 등록하기까지는 경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전 4년에 예수께서 출생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 했을 것인가? 이 거리가 한 100마일이 조금 넘습니다. 만삭이 돼서 곧 출산하리라고 기대되는 여자를 데리고 100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서 가거나 기껏해야 노새를 태워서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들이 거기까지 가야 했습니까? 아마도 임박한 호적 등록의 마감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넘기면은 엄청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왜 방을 얻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호적을 하려고 수도 없이 몰려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데드라인에 걸려서 이 두 사람은 직접 나타나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호적 등록은 왜 필요합니까?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통치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통치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본거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명령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정혼한 처녀를 만나고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임신하여 만삭이 되었는데 자기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몸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 유다 지파의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모든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고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서기관들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거주하시던 요셉과 마리아를, 거주하던 요셉과 마리아를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베들레헴에 보내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메시아로, 그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을 얻지 못했어요. 묵을 곳이 없어요. 요관 숙소에 딸려져 있는 곁에 붙은 지붕만 덮인 마곡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기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원어로 짐승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판 나무통입니다. 쉽게 말해 여물통이지요. 거기다 아기를 뉘었다. 오늘날은 아기를 낳을 때 최고의 의료시술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데 가서 여왕님 대접을 받는답니다. 요즘 세대들은. 혹시 그런 것 경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은 없으시죠?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와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출산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천한 곳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까지라도 구세주의 빛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소망 없이 살아가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까지도 전하여 졌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로마의 3두 체제가 끝났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세 사람이 천하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폼페이우스가 망하고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했던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천하는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은 아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의 질서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오늘 지난 한 세기를 가르쳐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평화입니다. 미국의 세계의 어른으로, 세계의 형님으로, 세계의 주먹으로, 세계의 경찰로 있는 동안에 세계가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 번성한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무엇인가 채워질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잡다한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 신화들은 인간의 영혼의 근원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아무런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는 되었지만 그 영혼이 굶주리기 시작을 했고 우리의 영혼에 채울 참된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준비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은혜를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무나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긴 하지만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천군 천사의 심령으로 찬송하십시다. 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면 여러분은 다 마음과 소리를 합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화답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떤 분은 그거 뭐였지?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의 택하심과 그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어둠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우리 같은 인생들까지도 찾아와 주어서 구세주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여 주었구나. 우리 모두 달려가 그 아기를 찾아 경배하세.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아기 예수의 오심은 남들의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받아십시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 아멘. 나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낮은 곳에 오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까지라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것까지 찾아와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인생까지 찾아오신 그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아기 예수의 오신 소식을 나아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양들을 던져놓고서라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구세주께서 이 땅에 지금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절기가 그 같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어둡고 냄새나고 가장 낮은 곳에 그러나 온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나 같은 인생까지를 위하여 찾아와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